그럼 광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리비아가 사실은 사막이잖아요. 그 옛날에 동아건설이 가서 거기 뭐 건설해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막이거든요. 근데 리비아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 지중해 쪽에서 오는 태풍이 있답니다. 근데 메디케인인가 뭐 하여튼 뭐 있는데 그게 리비아로 와가지고 엄청난 엄청난 비를 몰고 왔고 그 바람에 댐이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장이 된 거죠. 그런 일이 그 사막 한가운데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그런 일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기후 이상이라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물이 없지만 사실은 물이 있어야 광야든 어디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광야에서 물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물을 얻는 방법은 없습니다. 광야는 강이 없고 샘물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물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물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 아시죠? 호주. 대륙 중에 가장 작은 대륙. 섬 중에 가장 큰 섬, 호주. 여러분 그 호주의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딱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구의 딱 절반입니다. 2,500만 명. 그 큰 나라에 2,500만 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전부 다 해안가에 살고 있습니다. 해안가. 네,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애들레이드, 퍼스, 다윈 다 해안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내륙에 있는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살고 있지 않을까요? 네, 살고는 있습니다. 엘리 스프링스라는 데가 있는데 그 호주에 보면은 큰 바위가 있거든요. 울룰루라고 하는데 옛날 그 영국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에이즐락이라고 하는데 그 에어즐락이라는 그 근처에 엘리 스프링스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의 지역은 사람이 거의 안 살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혹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호주에 그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제가 가고 싶은데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아웃백이라고 합니다. 아웃백. 여러분 그런데 그 아웃백에 왜 사람이 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없고 너무나 척박합니다. 거기는요. 거기는 온갖 독사들이 가득하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 호주에 사람 숫자보다 더 많은 양들이 있거든요. 그 양들이 어디에서 길러지고 있을까요? 바로 그 지역에서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서 양들이 길러지고 있어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양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울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의 그 내륙 지역의 그 땅 밑에는요 엄청난 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엄청난 물이 숨겨져 있는데 자 이거를 지리학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리학 용어로 대찬정분지라고 합니다. 대찬정분지. 대찬정분지라고 해서 호주의 지하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엄청난 우물이 있는데 비가 내리면 그 비가 전부 다 그 우물에 갇혀 있는데 밖으로 나오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우물을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해서 우물을 뽑아내서 그 우물로 가축들을 먹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그 양모산업 그리고 이 가축을 기르는 그런 산업들이 발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밀은 바로 우물을 퍼 올리는 기술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끌어 올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먹는 사람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생수의 강이다라고 단수로 나오고 있는데 원래 말로는 생수의 강들입니다. 생수의 강들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들이 흘러나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서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다. 성령의 속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광야에서 나오는 그 우물을 파서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이 바로 나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3절, 오늘 말씀이죠.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강물은 그냥 흘러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흘러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길어 올려야 되는 그런 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환경적으로 메마른 곳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 메마른 곳에서 이런 생명의 물을 길어 올려야 우리는 마시고 이 광야를 능히 지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물을 마셔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떻게 할까요? 생명의 물을 길어 올려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고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메말랐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합니다.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낙심되어서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을 때, 기도를 하지만 도대체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기를 보통은 포기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잘 될 때가 있고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려고 해요. 포기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안 되니까요. 예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배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수시로 옮겨 다니는 성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 같아도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뭐랄까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나중에 회개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설교가 좀 뭐랄까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힘이 없고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자를 쓸 텐데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제가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성도들도 너무 이렇게 좀 처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요, 장로님들이 이
부목사들한테는요, 부목사님이라고도 안 해요. 부목사, 김목사 그래요. 장로님이 김목사, 김목사, 이리 와봐. 거기 그래요. 제가 그런 교회를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게 속상해서 대접받지 못하는 게 속상한 게 아니고 그런 교회 분위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옮기고 싶었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고 싶었어요. 사역자니까 옮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옮겨주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드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어느 정도 있다 보면 또 은혜가 안 됩니다. 또 옮깁니다.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목마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옮겨 다니다 보면 계속 목마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느 곳 하나 정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나무를 심었는데 1년 만에 또 그 나무를 옮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 나무를 또 옮겨버립니다. 자라지 못해요. 그 나무를 계속해서 그 자리에 심어둬야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성령께서 나에게 떠나라는 사인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당장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우물을 팔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우물을 파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삭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야곱은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삭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이삭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 이삭이 했던 일은 딱 하나예요. 우물 파는 일. 자,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파고 또 가나안 사람들이 우물을 막아버리면 또 그 막혔던 우물을 또 파고 또 우물 파고 그것만 평생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삭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삭은 인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팔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물을 파고 샘물을 솟아나게 하고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삭은 말수가 적은 사람입니다. 극아이죠, 극아이. 그런데 그 아이 성향의 이삭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인내와 끈기, 그걸로 우물을 파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면서 우물을 팔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야 돼요. 막힌 우물을 파내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의 물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파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계속해서 메마른 광야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물을 파서 결국 생명의 물이 솟아나게 하기까지 우리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물이 나올 때까지 나의 마음을 우리가 늘 채워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을 나의 마음에 채우고 있어야 될까요?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물을 팔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우물물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해서 채워야 합니다. 첫 번째, 비전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비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비전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비전, 하나님 말씀하신 비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 계시를 말하는 것이고 또 계시, 즉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자히 행한다. 방황한다.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한다라는 말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의욕, 왜 삶을 살아야 될지 이유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거잖아요. 비전이 있으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인간에게는 비전이 있고 동물에게는 비전이 없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산다라는 겁니다. 비전이 없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보니까 계획이라는 말이 나오고 예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여러분,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그 예정된 일로 가게 하십니다. 예정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predestination이란 말이에요. pre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destination, 목적이란 말이잖아요. 앞에 이미 계획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이미 목적을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시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적지를 바라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목적대로, 나의 계획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길로 방황합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방자히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그 비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예정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복음이 현재 만방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하지 마시고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 교제하고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과 교제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 복음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목적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죄의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다시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 땅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세월호가 침몰할 때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월호가 침몰할 수 있도록 침몰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직까지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직도 이 땅을 심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그 비전을 품게 하시고 또 그 비전대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몇 살에? 365가 똑같죠? 365세에 산채로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에녹은요. 나중에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되면 두 사람은 좀 특별할 겁니다. 누구와 누굴까요? 에녹과 이사야. 이사야? 엘리야겠죠,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는 특별할 겁니다. 그들은 산채로 올라간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사랑하셔서 남들은 다 900세까지 사는데 에녹만 365세에 데려가셨을까요? 산채로.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에녹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에녹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에녹을 아예 산채로 하늘나라에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은 죄에 의해 깨어진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일에 일꾼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언제나 내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또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 비전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비전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권력 잡고 큰 집 사고 자식이 잘 되는 것. 그런데 그런 세상의 비전은 결국 허무하게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비전입니다. 사라져버릴 헛된 꿈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시시한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 이 비전을 잡고 이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광야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린 이 광야를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비전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의 이 광야 가운데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늘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 무엇일까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의 전으로 이끌어서 예배자를 세우고 기도자를 세움으로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비전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것은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바로 비전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내 주위의 환경이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의 질병이 왔다고 그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광야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여러분, 시험은 먼 곳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내 안의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부정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한 마음, 음란한 마음들이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에 채우시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따라서 매일매일 표대를 향해서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매일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즐거움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는 견디고 참고 그렇게만 지나가야 될까요? 무조건 견디고 참아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럼 저는 절제를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절제. 먹고 싶어도 먹지 않는 것. 그 절제를 배웁니다. 병원에 가고 싶지 않지만 또 갑니다. 절제를 배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절제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불평불만했습니다. 늘 옛날 먹던 것들이 좋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불평불만을 가졌어요. 그들에게는 절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광야로 그들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절제를 배우라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참으라는 거예요. 자고 싶어도 참으라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참으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과 똑같습니까? 동물과 똑같지요, 동물과. 절제를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다윗은 힘든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수많은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광야는 그에게 절제의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편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원수들과 환경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다시 기쁨으로 채우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시 기쁨으로 채운다라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주목했던 것은 괴롭고 힘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텐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이 좋습니까? 안 좋죠. 시험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럼 이 말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0% 기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슬픔 50%, 기쁨 50% 이게 아니에요. 슬픔 30%, 기쁨 70% 이게 아닙니다. 그냥 100% 온전하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을 처하든 100%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시험을 당했는데, 광야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기쁨의 제목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쁨의 제목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광야를 지나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바라보고 믿고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괴롭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을 취한다. 우물물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내버려두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물물을 끌어올리면 그 물을 마시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끌어올리면, 기뻐하기로 결정하면 우물물을 끌어내어서 마시고 광야를 넉넉히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뜻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광야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그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의 제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기쁨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뭔가 지금 내 안에 지금 뭔가 은혜의 게이지가 떨어진 거예요. 공포가 밀려오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온다. 기뻐하지 않는다. 은혜의 게이지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그 은혜의 게이지를 올려야 되겠죠. 차에 기름통에 앵꼬가 났으면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심령에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깊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면 다시 은혜가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렇다? 지금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의 은혜의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이유는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과 깊은 교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반드시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광야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는 물을 마시고 그 광야를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물물을 마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물물을 길어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물을 마시면 우리가 이 광야를 능히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예정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깊은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지금 준비시켜 가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와 교제 가운데 충분히 이 광야를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마르십니까? 목마르십니까? 우물물을 길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골방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이 우물물을 길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능히 이 광야를 승리하며 지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